안녕하세요. 번제품강 56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선불교의 수행 체계는 참선과 간화선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수행자들이 자신에 맞게 수행을 해 나가는데요. 특히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재종결의 대종고가 1100년대 창안을 한 선불교만의 특징적인 수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나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은 또 화두 가나선이라고 해서 화두를 들고 화두를 참고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을 한다는 거죠. 말할 화자다. 근데 말씀원에다가 혀설이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을 화라고 하는 건 화두를 붙잡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붙잡고 그 이야기를 간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거죠. 화두의 머리를 잡고 간다고 하는 거거든. 끊임없이 머리를 잡고 계속 추적해 나간다. 의심을 풀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모순적인 어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 그 선불교는 원래 그 어떤 언어 도단인 불린문자라고 해서 선불교는 불린문자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세계는 문자로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문자를 세울 수가 없다는 불린문자 그래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는 또는 언어 도단이다고 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계다. 도단 진리 세계, 진리 세계, 언어 도단의 진리 세계를 어, 파악하기 위한 그래서 기존의 교종 그러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어떤 그런 경전을 연구하는 그 교종 계열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분립문장과 언어도단의 그 진리세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세운 거니까 문자적 체계,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또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그 조사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것이 공식적으로 견성성불할 수 있는 공안이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1700개 정도 되는 이야기를 구성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공안 이야기 그 수단 그 통로로 해서 수행하는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와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분리문자 언어 도단의 진리 세계는 분리문자 언어 도단인데 언어와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공안을 가지고 이것을 수행을 하니까 자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교종을 그 기존의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그거는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고 매도를 해왔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또 1700개 공안이나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자기 모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선 수행은 자기 모순 수행 체계다라고 해. 자기 모순 수행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어와 문자란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언어와 문자란 무엇이냐? 우리 그 인류가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랜 전 얘기가 아니고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언어와 문자에 대해서 특히 이것이 이제는 그 언어학이라고 하는 언어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를 된 게 언어학자들이 이제는 출연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이제 살아계신 분인데 촘스키라는 분이죠. 촘스키? 촘스키라고 해서 촘스키라는 분 계시죠? 그래서 촘스키라는 분이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때네. 근데 이분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좌파 철학가이기도 하시면서 사회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활동을 지금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1928년생이시니까 그 12월생이니까 12월생인데도 지금도 이제는 아직 살아계신다고 하는 게 뭐 작년에 사망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망한 게 아니고 살아계시다고 그랬는데 근데 미국의 현대 언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미국 학자라는 아버지로 미국 언어학자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인류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전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의 그 어떤 역사적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일일이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주제하고 많이 벗어나니까 언어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그 관심 가지신 분들은 뭐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언어학자는 그 쇼슈루라는 분하고 촘스키 이런 분인데 쇼슈루는 촘스키보다 전에 계신 그 활동하던 분으로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라고 해서 자 어쨌든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건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다 그 어떤 그 경전 같은 것도 다 문자 언어와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잘 기술이 돼 있는데 그것이 만물이 에, 어,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 중에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만물 중에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 언자 아니겠어요? 말씀 언어할 때 언자라면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영어로는 word라고 그래도 word. 말씀은 말씀. 우리는 on이라고 하는 거고 한자로는 on인데 영어로는 뭐겠어요?
거기도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at 이렇게 뭐 이게 말씀을 이렇게 단어들이 이제 단어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단어들로. 그러니까 이게 워드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 로고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상한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영어로 평이하게 번역하면 워드 되는 거 우리 그저기 우리 그 한자어로는 말씀 언자가 되는 말씀이다 그러는 말이다 그런 거 되는 거죠. 우리 말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기 이제는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는데 이 우주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다. 말씀으로 구성이 된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 육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쭉 가요. 그러면은 말씀이 육화가 됐다라는 말씀이 육화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육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에 이거 정보공학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라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는 마치 DNA가 일종의 그 코드 구조잖아요. 언어 코드 구조인데 이 코드가 현상계로 우리가 그 인간과 그 개나 고양이하고 이렇게 틀린 건 뭐예요? DNA의 그 구조와 내용이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의 구조라고 보면은 이 코드 구조가 다르게 되면은 다른 걸로 이렇게 생산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인간에게는 인간 DNA가 있듯이 여기서 태어나는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는 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그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는 여러분의 자신의 참 나라고 볼 수 있는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이 이 자심으로 해당되는 자등명 법등명하는 이것이 말씀으로 육화가 돼서 나온다 그런 뜻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육화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화다.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 같은 피지컬 바디가 말씀으로 구성이 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육화가 됐다는 거는 이것이 그 생명이 됐는 육화된다는 건 뭐야? 생명체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체. 말씀이 생명체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카발라에서 봤지만은 여기서 제가 남성적인 게 지혜고 여성적인 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적인 어떤 그런 거를 어떤 지식이 생명의 구조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그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건 고양이가 되고 어떤 건 개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쪽 나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지식의 나무요, 하나는 생명의 나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지식을 이루는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만은 우리가 그 성소작지라든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법계체성지 이렇게 지혜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게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는 이 순서에 따라서 그 지혜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지혜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지식의
그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그 생명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는. 그래 이 존재는 여기서 태어나는 이 존재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지혜, 완전한 지식의 상태가 육화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워드로 구성을 우리가 언어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언어. 그러니까 로직이니까 로고스니까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논리 체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불교에서 일단 선불교가 우리가 진리의 세계는 불린 문자 언어도단의 언어도단의 세계다. 진리 세계가 이걸 이제 승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승의제. 그러면은 우리가 승의제라고 하는 이 진리 세계를 언어와 문자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제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지만은 모든 것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리고 여기서 육화되는 요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우리 그 불교에서는 열애 보신불체죠. 이제 법신 보신불체인데 이 세계, 이 연화장 세계가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고 있는데 요 세계가 창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말로 표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거와 이 말씀으로 창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생이 쓰는 말과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쓰는 말과 우리가 신이 쓰는 말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이 쓰는 말과 신이 쓰는 또는 신이 여기서 신불 그러니까 신이나 부처가 쓰는 말과 신불이 쓰는 언어와 쓰는 인간이 쓰는 중생이 쓰는 그러니까 중생이 쓰는 말과 신불이 쓰는 중생이 쓰는 언어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말씀의 그게 수준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쓰는 언어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생이 쓰는 언어 세계와 신불이 쓰는 언어 세계가 틀리다고 언어가 틀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린 여기서 그러면 중생이 쓰는 언어와 신불이 쓰는 언어가 틀리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중생이 쓰는 언어로는 신불이 쓰는 언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가나선하는 이분들이 이제 잘못 접근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네들 스스로가 지금 자기 모순이잖아요. 왜? 1700개 공안을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그 중생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인간의 언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수행의 어떤 그런 통로 체계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 그런데 스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불린 문자 언어도단이다 이런 말로만 하고 자기네들을 실제로 가나선사 하고 있는 거는 자기 모순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뭐 남이 가르쳐둔 대로 그냥 떠버리면서 그렇게 수행한답시고 수행들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얘기들이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중생이 쓰는 언어와 신불이 쓰는 언어가 틀린 게 아니고요. 틀리죠. 틀리긴 틀린데 중생이 쓰는 언어 안에 신불이 쓰는 언어가 있고 신불이 쓰는 언어가 중생이 쓰는 언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중생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 부처의 언어 세계로 접근 가능하고 부처의 언어로 중생 언어 세계에 진입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어 체계가 틀리다. 그러니까 중생이 쓰는 언어는 로고스 중에서 분별지를 드러내는 로고스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중생이 쓰는 논리는 이원 분별 논리라는 거예요. 이원 분별 논리고, 그리고 부처가 쓰는 언어는 이원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가 중생이 쓰는 이원 분별 논리를 통해서 부처의 비이원 논리로 우리가 접근할 가능하고, 그 역으로 부처의 언어로 부처의 비이원 논리로 중생의 이원 분별 논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가나선을 하는 거, 어떤 뭐 교종에 관련된 뭐 법화경이나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는 뭐 반야신경이라든가 뭐 화엄경 같은 거 읽을 때 그런 것들 속에는 그 진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진리의 언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선을 수행하는 이제 선불교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리문자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 이 전제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는 분리문자 언어도단이 아니고, 분리문자 언어도단이라는 거는 중생이 쓰는 이원분별 논리의 언어구조로는 부처의 진리세계의 비이원 논리 세계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전제로 못 받고 이것을 수행을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모순이다. 그쵸? 왜 그럼 관하선을 하지 말아야지. 왜 1700간의 공안이면 얼마나 책이, 요즘 뭐 선불교에 대한 책이 뭐 한두 권이에요? 8만 대장경보다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불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언어학에 대한 인식, 언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교가 지금 뭐냐면은 선불교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막혀 있는데, 그 언어학에 대한 제2의 과정이 좀 필요한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그 이원 분별 논리로도 부처의 비이원의 논리의 로직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비이원 논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비이원 논리는 중생은 이원 분별심이더니 중생 언어는 이원 분별인데, 근데 부처 언어는 비이원 연기 논리라고 하는, 제가 연기 논리다 그래서 연기라는 거 하나 더 넣습니다. 왜냐면은 석가모니가 자기 철학을 연기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자기의 논리, 자기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방식의 논리를 연기법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사상은 중도 사상이고 연기 논리 세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이원이라고 하면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비이원 연기 논리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논리 구조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라는 거 우리는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중생 언어서 부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불경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인도에 있는 경전을 가져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이렇게 왔어요. 서쪽에서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왔다. 근데 달마대사는 어떤 말을 썼을까요? 당시에 중국어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뭐냐면은 한자 발음도 시대마다 다 틀려요. 달마대사가 그때 당시에 한자어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한자어를 쓴다. 그 한자어를 썼을까요? 아니면 이 양반이 원래 그 산스크리트를 썼을까요? 아니면 그 자기가 태어나서 그 저기 공부를 하던 그 지역의 어떤 그 특수한 언어들을 썼을까요? 모르죠. 무슨 언어, 어떤 언어를 썼겠냐? 어떤 말로 했겠는가? 그리고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뭐 한자도 쓰고 한자 발음으로 해서 소통을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그 알파벳 문자를 썼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힌두, 이쪽은 이제는 산스크리트 같은 게 알파벳 문자란 말이야. 알파벳 문자를 쓰던 달마대사로는 자기가 이제는 그 와서 이제는 그 저기 그 제자를 키워야 되잖아요. 법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뭐그 심심상인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냥 꽉 찍어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말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나 글로 해야 돼. 아니면 기존에 인도에 있는 그 경전들을 번역을 한다든가 나중에 그 많은 그 경전 번역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경전을 번역을 할 때 번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는 번역의 문제에 또 다른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언어 구조에서 다른 언어 구조로 변환하는 거 아닙니까? 변환.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 똑같이 만든다는 게 왜? 가령 뭐 산스크리트로 쓰던 사람이 그 한자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 경전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이거는 일종의 일종 그 종교적인 언어니까 특히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쨌든 이 달마대사가 이제는 동쪽으로 와가지고 말을 자기가 아쉬운 거는 달마대사니까 달마대사가 중국말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중국말로 하지만은 뭐 당장에 배운 게 아니고 가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지고 중국말로 전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은 그게 의미가 다 전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제 우리 언어들이 우리가 이제는 뭐 영어는 기본으로 공부하고 뭐 여러 개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실제로 그 어떤 문화권에서 살지 않는 한은 그 깊은 의미까지 알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특히 뭐가 문제냐면은 달마대사가 사용하는 알파벳 문자와 그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의 수행자들의 그 문자 구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어떤 진리를 파악하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주로 이 로고스 할 때 로직으로 접근을 했는데 로직.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논리학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논리학. 근데 기본적으로 논리학을 하는데 논리를 가지고 파악이 안 돼. 일반 형식 논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형식 논리, 이게 그럼 파악 불가. 그러니까 그 형식 논리로 가지고는 이 진리의 세계를 전수하기가 힘들어. 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이원 연기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형식 논리학으로는 비이원 연기 논리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이 안 되니까 형식 논리는 전수가 힘들다.
힘들다. 자기네들끼리도 그렇다 이게. 진리를 전수하기 힘들어. 이게 언어로 그 논리를 세워서 말하기가. 그런데 그 산스크리트는 알파벳 문자들은 형식 논리가 강한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 논리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부정 논리학이라는 거를 만든다라는 부정 논리학. 이게 유명한 사람이 용수라는 사람이 용수 나가르주나가 이것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도 무도 둘 다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니다는 건 부정 논리야.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또 뭐라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면 그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높아지면 그것도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계속 이런 걸 이제 부정 논리학이라는 거예요. 부정 논리학. 그래서 형식 논리학의 약점을 보강을 해서 이 비원 연기 논리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용수는 부정 논리학이라는 거를 적극 활용해서 자기의 중론에서 그 새로운 어떤 그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런 건 이제 동양으로 오면은 이것이 삼론종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그 중국의 삼론종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형식 논리와 부정 논리가 전부인데,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논리학이 아니고 한자 자체가 논리학, 한자 자체가 논리학과는 멀다. 그러니까 논리학적인 그 논리적 문자가 아니다. 문자가 아니야. 그 한자 자체는 그 직관적 문자, 직관적 상형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자체는 직관적 상형 문자니까 진리의 접근 방식이 직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견성성불이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성불을 한다 뭐 이렇게 뭐 하면 뭐 이렇게 설명을 막 산스크리트로는 막 이거는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런 저렇고 막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이런 경우도 이렇게 쭉쭉 하면서 그냥 석가모니도 그 저 뭐 그 경전 같은 거 읽어보면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할까봐 그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논리학적 설명이야 계속. 그게 이제는 그 서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의 그런 알파벳 문자들은 논리적이고 서술적이다. 그러니까 쭉 계속 설명하는 거야. 계속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떻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설명하는 문자야. 설명하는 문자. 근데 중국의 문자는 그냥 시로 딱 그림을 그리듯이 딱 불 하면은 부처 불. 그럼 우리가 부처가 뭡니까? 뭐 보디다. 그러면은 영어 이게 이제 이런 부처 하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는 보디라고 그러죠. 보디. 보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처 보디다. 이게 뭐야? 이게 보디라는 이거 가지고 이게 부처라는 보디 부띠 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BUDHI 뭐 이거 단어잖아요. 그래 이게 뭐라는 거에 대해 또 싹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각각 단어에 대해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불. 불이야. 불. 그러면 어떤 게 더 내용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겠어요? 이게 많이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는 의미하는 정보를 적게 담고 있고 이건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 사실 이게
엔트로피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엔트로피가 높은 문자야. 이건 엔트로피가 낮은 문자고. 문자 언어 구조가 아니 그저 단어 구조가. 그럼 이게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궁이잖아요. 궁. 이 뱀이 지금 이 작대기가 두 개가 쫙 하니까 이 두 개 상승 하강 그래 상승 하강 두 개가 가는구나. 근데 두 마리 뱀 두 마리 뱀 요 뱀 있잖아 뱀 요 뱀이니까 이게 궁이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걸쳐서 요걸 이제는 한 마리가 올라가는 걸로 설명한 거죠. 두 개의 기둥을 한 마리가 이렇게, 왜냐면 이 두 마리 뱀이 하나로 합쳐서 올라가는 거죠. 섹설 구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런 사람, 그렇게 돼 있는 요런 사람, 요렇게 돼 있는 요 사람이 사람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이 부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자로 딱 하니까 이거는 직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제는 이게 접근 방법이 틀린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가나선의 이야기, 공안들은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가나선의 화두들은, 화두들은 한자로 구성된 이야기들이다랍니다. 한자들로 구성된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들은 한자들로 구성된 이야기다.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자들로 구성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한자들로 구성된 이야기 구조인데 그것을 접근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서술적이고 논리적으로는 그것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된대. 통짜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접근 방식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선이라는 수행 체계는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무슨 논리적이고 형식 논리적이고 서술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선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인도의 알파벳 문자 그 형식 하는 그런 서술적이고 논리적인 로직 형식 논리학을 가지고 부정 논리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정 논리는 인정을 하겠지만 부정 논리도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비이원 연기 논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 세계 우리의 중국에 있는 우리 한자 쓰는 우리들이 말이야, 그 형식 논리하고 이 언어가 한자라는 것 자체가 이 논리적이고 서술적인 문자가 아니야. 언어 문자가 아니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 이거는 설명하는 문자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안 맞아. 스타일이 안 맞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나선 자체의 이야기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통짜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한 판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도노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거는 뭐야? 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구성을 한 거예요. 이야기 구성된 것들이 한자들로 구성된 이야기들이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는 주로 논리적이고 서술적이다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화두들은 뭐냐면은 특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때 그 선사들이 대개 뭐냐면은 공부하던 사람들의 당대의 선사들, 조사들은 해능 빼고 조사들은 당대의 그 시문에 출중한 사람들이었다네. 출중한 엘리트들이었어요. 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무식한 놈들은 그때 중이 못 됐어. 공부 그저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당대 시문에 출중한 엘리트들인데 당대가 너무나 전쟁도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제 저기 하니까 이 절로 다 피해 가면서 이게 중으로 많이 불교로 많이 귀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문에 능통하니까 뭐야? 시나 문장을 가지고 이것을 쓸 때 이걸 개송을 가지고 이걸 쓰거나 또는 말의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시문적인 어떤 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방식을 선호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이렇게 쓸 때 그런 말을 쓸 때 이 시문에 들어가는 형식은 형식 논리학이나 부정 논리학 형식으로 그것을 표현을 했을까요? 어떻게 시문을 쓰는 사람들은 가령 시를 쓰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뭐 우리가 꽃이라는 뭐 저기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기 전에 꽃이 아니었다. 뭐 그런 거죠. 내가 꽃을 봤을 때 그때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를 쓰잖아. 거기에는 상당히 깊은 뭔가 의미들이 내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이런 방식의 설명 방식이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상당히 상징과 비유. 그래서 한자는 상징과 비유 체계, 시문이 상징과 비유 체계에 의해서 바로 화두를 구성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과 비유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들로 화두가 구성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형식 논리학으로 서술적인 어떤 그런 문장 언어 구조 가지고는 이 세계는 상징과 비유로 된 직관적 문자인 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파악하기가 가능할까 안 가능하지 않죠. 상징과 비유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화두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징과 비유에 약한 무지렁이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파악하기 어렵다. 조사들의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조사들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를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를 모르는 놈들이 그거를 하두를 앉아가지고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게 뭔가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상징과 비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 체계를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근데 모르는 인간들은 몇 년을 가도 몰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징과 비유에 능통한 시문에 능통한 사람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의도를. 이게 왜 조주가 그런 말을 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식 논리 이런 쪽으로 강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형식 논리적이고 서술적인 논리에 강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이 화두를 아무리 들여다봐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두가 수행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봐도 모르니까. 뭔가 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화두를 봐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언어 구조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고 구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시문에 능통한 엘리트들은 직관적인 그런 어떤 한자 구조를 가지고 그 어떤 상징과 비유 체계로 그런 진리 세계를 표현을 한다. 이야기 구조로.
근데 이렇게 그 산스크리트 언어 구조를 가지고 형식 논리적이고 서술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 중국적인 어떤 그런 그 방식의 그 어떤 그 진리를 파악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리다 보니까 접근 방법이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접근하는 방식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한자 문화권에서 만들어내는 중국 고유의 어떤 문자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수행체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이제 얘기를, 그러면 한자 문화권, 한자를 쓰는 사람들과 산스크리트를 쓰는 사람들과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서로 다른 것 안에 같은 것이 있고 같은 것 안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언어 구조가 가지고, 모든 언어 구조는 그게 이제 촘스키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언어, 어떤 사람은 영어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한글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한자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힌두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마치 다른 언어 구조와 다른 의식 구조를 규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맞는 얘기고, 또 그 근저에는 원형이라는 게 있어서 선언적 원형의 언어 구조가 있어서 그것이 밑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막말로 여기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게 제가 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어떤 그 부처가 작용을 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작용을 가하고 있듯이 언어 구조도 계속 그 공통의 언어 구조가 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공통의 심불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담은 언어 구조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화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그 신불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공통의 외가는 다를지라도 모든 언어들의 내부적으로는 감춰져 있는 공통의 언어 구조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원형적 언어 구조가 각 나라의 언어의 그 속에 그것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는 촘스키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영화를 하나 설명하고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우리가 어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뭐 제가 영화를 많이 이제 뭐 돈 내고 뭐 영화관에서 보는 건 아니고, 뭐 일반 뭐 TV나 뭐 이런 데서 보여주는 영화 보면은, 그것도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컨택트라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언어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샤이어 워프가설이라는 게 여기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외계의 비행선이 12개가 지구로 들어옵니다. 지구로 들어와 가지고 그 외계인들이 이제는 12군데, 지구의 핵심 지역 12군데에 각각 하나씩 뜨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 큰 도시 위에 뜨고, 어떤 거는 뭐 사막 위에 뜨고, 이렇게 12개가 이제 뜨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외계인들이 인간과 소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과 인류의 소통. 근데 외계인들의 언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류는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어를 쓰고, 중국은 한자를 쓰고, 러시아는 러시아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언어를 가지고 외계인들과 별개로 이것을 소통을 하는데, 근데 외계인들은 인류 언어를 모르잖아요. 인류는 또 외계인 언어를 모르고, 이럴 경우에 서로가 서로의 언어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운다. 그러니까 소통하려면 서로의 언어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인도에서 힌두 문화권에서 달마 대사가 한자 문화권에 가서 전파를 할 때 한자를 배워야 하듯이 또 그 달마 대사한테 법을 얻고자 하는 사람 달마 대사 한자를 잘 사용 못하면은 얻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저기 힌두어를 배워가지고 오히려 달마 대사하고 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서로 언어를 이렇게 배워야지 소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가 언어를 가르쳐 주는데 언어에는 이제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 가령 우리 지구 언어들은 어떤 특성이냐면은 지구 언어들은 인류의 언어는 앞과 뒤가 존재하는 시간적으로 앞과 시간의 선후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가 돼 있는 언어 체계다라고는. 그래서 이게 선형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형 구조로.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그때 우리가 인간의 인류의 언어는 그 시간의 직선적 시간관을 반영하는 직선적 시간관을 반영, 직선적 시공간관을 반영하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본다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각 인류의 언어들에는 그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 언어 구조 자체 시제를 쓸 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뭐 이런 거에 토대를 둔 이제 그 선형적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외계인들은 뭐냐면은 외계인들은 원한적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계인들은 비선형 언어 구조를 가지고 외계인들의 언어는 비선형의 원한적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반본환원 한다 그랬죠. 반본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원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들을 뭐라고 하면 외계인들을 부처라고 이렇게 봅시다. 그럼 부처가 쓰는 언어는 비선형의 원형적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인류가 쓰는 언어는 시간적 선형적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비선형의 원한적 언어 구조와 선형적 언어 구조, 선형적 직선의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둘이서 그 쓰는 언어 구조가 이미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인식하는 이거 어떤 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의식 구조로 만든 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 때 그 말씀에는 언어 구조인데 그것은 원한적 언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육화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이 육화가 돼서 끊임없이 그 일종의 그런 어떤 원형적 순환적 언어 구조를 반영하는 우주적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건 신을 제가 불러들여서 한 거지만 일단 그런 게 뭐 그거를 요가에서는 이슈바라라고 합니다. 그 신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부처 어떤 이런 존재들이 그 언어 구조는 틀리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언어 구조는 선형적 언어 구조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다 그거를 이거는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계인들은 지금 뭐해?
비이원성의 이원성의 연기구조로 연기구조, 그러니까 원한구조의 원한적 언어구조라는 거는 비이원성의 연기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뒤집으면은 연기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언어는 이원 분별성의 이원 분별성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가 보는 세계와 인류가 보는 세계는, 인간이 보는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체험하는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주인공 여자가 이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점점 배울수록 뭐냐면은, 이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이 여자의 의식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 있는 쟤는 그 루이즈라는 여성인데 언어학자야. 근데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면서 외계인의 언어를 반영하는 의식 구조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사고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형성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원 분별성 언어의 선역적 직선적 언어 구조인데,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별적 세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구조가 우리의 의식을 투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의식을 또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어 구조가. 이런 이원 분별성 언어. 그런데 우리가 이 부처가 쓰는 언어 구조를 이렇게 외계인이 쓰는 언어 구조로, 원한적 언어 구조로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의 의식도 바뀌고, 접근 방법도 바뀌고, 다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형성된다는 학설이다, 이겁니다. 마치 산스크리트를 쓰는 힌두인들과 한자로 쓰는 중국인들이 사고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 쓰는 사람들, 영어에 다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크게 보면은 뭐예요? 부처가 쓰는 언어 구조와 인간이 쓰는 언어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원 분별성의 언어 공부를, 언어 구조에 있는 사람이 비이원성의 원한적 언어 구조를 배울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배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워가지고 자기 의식을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별지에서 무분별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지적인 어떤 언어 습관에서 무분별지의 언어 습관으로 우리가 바뀌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세계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계에서 상당히 그 영어적인 어떤 그 영어 그 서양적인 어떤 알파벳 문자의 언어 구조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인간의 언어 구조는 굉장히 투쟁적이고 전투적이다라는 거예요. 투쟁, 전쟁, 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형태의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의 언어 구조는 평화적이고 이런 언어 구조야.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왜 맨날 싸우고 투쟁하고 자꾸 이렇게 돼 있냐? 우리는 뭐 상대방을 못 죽여먹고 못 밟아먹어서 안달을 해대냐? 왜 욕망이 계속 이렇게 가냐? 그럼 우리가 쓰는 언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 의식이 그렇게 규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된다. 새로운 언어 구조로 자기를 재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의식을 재구성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의식 구조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비선형의 원한적 언어 구조로, 비이원성의 언어 연기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그거를 진행하는 게 화두관화성 같은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그 어떤 수행법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처의 언어의 스타일을 배우는 메커니즘이 가나선,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고 이 세계 자체를 바꿔 나가는 그런 어떤 수행법이,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
바탕에 언어에 대한 그 바탕 개념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